따라서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에 고백 잘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이 고백입니다. 고백. 아주 그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넌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듣고 계신데 살겠다는 고백도 아니고 죽겠다고. 우리가 힘들 때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요즘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가는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고기값은 비싼데 야채값까지 또 비싸네. 고기 장사하는 분들이요, 남는 게 없대요. 남는 게 없으니 참 좀 이렇게 팔으면은 수입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뭐가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장사를 하긴 하면서도 웃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손님이 막 바글바글 막 웃음꽃이 피고 막 좋아서 막 얼마나 좋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뭐 팔아봐야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현상 유지 정도 하면 아마 좀 버티는 건데 잘하는 게 아닌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듣고 싶어 하는 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아니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베드로 앉혀놓고 둘이 1대1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어? 다 꿀먹은 벙어리야. 아니 예수님하고 보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엊그저께는 저 김포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김포에 그 교회 담임한 지 내가 볼 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김포에 온 지 17년 됐어요. 나는 한 26년 됐나 봐. 그러니까 제가 김포에 와서 26년을 살았습니다. 26년 동안 설교한 거죠. 어디 딴 데 간 것도 아니니까. 교회를 잘 비운 적도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설교하는 거를 들었으면 뭐 좀 엄청 수준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수준을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참 수준이 좀. 그래서 그런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가르쳤나? 내가 뭘 설교를 했나? 내가 제대로 설교한 건가? 제대로 내가 말씀을 전했나?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요, 제가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는다니까요. 왜? 내가 설교 제대로 했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듣고 싶은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지 아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앞뒤 전후좌우가 조금 잘라져 있기 때문에 뭔 말씀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을 참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도록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2장 읽고 그 부원 설명까지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고백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이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지금 공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셨지 어렵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도 자기들을 얘기하는 줄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듣기만 했지 막 거부합니다. 화가 났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들으셨나? 누구 통해서 내 얘기를 들었나? 어떻게 설교 때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아주 그냥 본 것처럼 이렇게 하시나? 가끔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옆에서 할 때 오늘 당신 설교가 꼭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 그 듣는 사람이 들으면 그러겠어. 저희 한 사람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꼭 제가 알아야 될 내용 아니면 전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무슨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정보를 듣는 게 없어요. 오히려 들으면 설교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전엔 절대 우리 한 사람이 무슨 사전 정보를 하나도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몰라야 되니까. 알면 안 됩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혹 설교 때 목사님이 들으셨나?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으로 지금 예리하게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들으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고향이잖아요. 태어나신 거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사신 거는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사셨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봅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그 못 알아봤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본 교회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신앙생활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를 안 불러. 거기 내 친구들이 다 장로입니다. 장로가 됐으면은 나를 한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로니까 김홍신 목사를 초대해서 한번 설교 좀 듣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치, 뭐 어린 시절에 살던 김홍식으로만 알고 있겠죠. 제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서 변한 나를 모르는 겁니다. 부르면 내가 내 고향 본교에 가가지고 막 은혜를 끼칠 텐데.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도 저를 안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참 그 사람도 어지간하다. 내가 거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배한테 주고 왔는데 그 후배가 지금까지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창업한 사람이야.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뭐 그때 교회들은 다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니까 한번 오셔서, 그 교회는 창립일도 없나? 창립 기념일 날 내가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세웠는데. 창립 기념일인데도 창립 기념 예배를 안 드리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세웠다니까요. 1986년도에 처음 신학교 개척하고. 왜 그러냐면요,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편견이 작용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잘하면 하나님은 첫째 기뻐하시고, 둘째 고백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도 조금이다 하지만 기도가 보면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 너는 내가 왕이라면 그럼 왕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면, 왕이라고 고백했으면 왕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천국이야.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왜?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됐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참 그것도 신기해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그래. 너 말로만 자꾸 나를 주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너의 인생의 주가 돼야 된다. 나는 너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필이 딱 꽂히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느낌이 잘 안 와요. 저도 이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평생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고백해봐도 느낌이 빨리 안 와. 메시아? 이것도 빨리 느낌이 안 와. 메시아가 뭐지?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이 말들이 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구원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구나. 저는 늘 구원자란 말이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무슨 말이냐?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막 헬프 미! 막 그러니까 무슨 탁 손을 잡아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 구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 건져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딱 오면요, 그 제 신발장 위에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모르겠어. 아침에 국민일보 갖다 놓은 걸 거기에다 탁 갖다 올려. 또 나는 또 들어가면서 집어서 제 책상에다 갖다가 탁 올려놔. 그러면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제목이 보여요. 제목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올려놓다 보면 큰 제목이 보여요. 큰 제목이. SK 뭐 그 거기 뭐 긴축 재정 뭐 지금 뭐 사업 확장 안 함 이런 게 딱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막 사업을 크게 짓고 뭐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잘 이 소낙비는 좀 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막 새들 보면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면 처음 밑으로 막 다 피해 오잖아요.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거예요. 소낙비가 막 쏟아져도 날라? 새들이 날릴 수가 없어요. 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비는 피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피해 들어온 비새는 쫓으면 안 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에요. 소낙비를 피해갖고 처음 밑으로 지금 막 피신했는데 허이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지금 비가 쏟아진데 어디로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온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새들은 그냥 쫓지 말고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 분들은 말도 어떻게 참 잘 만들었는지 몰라. 참 어려운 지금 때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건 뭐 다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손이 필요하지. 물에 안 받고 막 걸어갔어 봐요. 그러면 뭐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물에 안 빠졌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딱 물을 걷다가 물에 풍덩 빠지니까 물 좀 먹었을 거야. 갑자기 빠져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서 건져주시는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길이 막히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제가 빨리 가야 돼서 기도했는데 길이 꽉 막히니까 안 막혀. 시간 내에 가. 속으로 기도하며 갔더니 뭐 편안하게 잘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오늘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오늘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그 말의 의미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 구약 성경 읽으면 드라마틱한 내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 앞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대가요 딱 앞에다 진을 치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아마 내 생각할 때 새까맣게 다 벗을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하룻밤새 혼비백산 그냥 도망가게 하시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든지 세상에 그냥 가지고 왔던
물건들도 다 버리고 가서 아주 그냥 전리품을 싸우지도 않고 얻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내가 오늘도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있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건져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